오늘은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저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맹목적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았죠. 나이가 들고 대학생이 되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일까? 정말 부활이 있었을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걸까? 세상에는 종교도 많고 철학도 많고 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하고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인가? 예수님을 몰라도 사는데 지장이 없지 않은가? 성경의 이야기가 모두 진실일까? 만약에 진실이 아니라면 내 소중한 시간과 삶을 낭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사회에서 진실이 아니면 믿지 않으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이게 거의 25년 전 이야기예요. 아주 회의적이고 타이트한 기준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약 2000년 전에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쪽 중동 지역에 나타나셨죠. 그 당시에는 유대라고 불리는 지역이었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캐릭터가 뭐냐? 예수님의 캐릭터는 굉장한 힐러예요. 힐러. 고치는 사람인 거죠. 매일매일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도 3번이나 보이십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5,000명까지도 사람이 모였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자랑 아이들을 사람 수로 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약 10,000명에서 20,000명까지도 될 것이다. 추산을 한 어떤 조사 내용을 보았습니다. 최근 BTS가 컴백하면서 광화문 공연을 했는데 그 광화문 공연에서 모인 인원이 22,000명 정도라고 해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 BTS를 보러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그 수가 많은 수가 모였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이제 성경의 내용이니까 더블 체크가 역사적으로는 되지 않는 점은 있습니다.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유다 지역에 집단이 있었겠죠. 오늘날로 비교하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과 같은 정당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정당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의 어떤 정적과 같은 관계였습니다. 이들이 보기에 예수는 위험한 자였겠죠. 예수님이 자신의 기득권을 흔들고 자신의 신념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이 엄청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주민들에게 랍비라고 불리면서 존경을 받는 지식층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인물은 그들 바리새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것들에 의문을 달아요. 안식일에 보리 이삭도 따먹고요. 제자들과 함께 병자도 고치고 이게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거잖아요. 절대로 안 될 중범죄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맞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무의를 합니다. 예수를 없애자. 죄명은 뭐냐?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고 하나님을 모독한 자이다. 죽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죠. 바리새인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는 데까지는 가능했는데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다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갑니다. 이 사람에게 사형을 내려 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요구를 하니까, 그리고 힘 있는 어떤 지도자층들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빌라도는 이 말을 결국 들어줍니다. 폭동이 두려웠던 거죠. 그 당시 사람을 죽이는 가장 잔인한 방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가장 잔인하다고 하는 이유는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 굉장히 오랜 시간 고통을 겪다가 죽게 됩니다. 금방 죽지 않아요. 정말 고통스럽고 오랜 시간 고통을 겪다가 죽는다고 하는데, 뭐 저도 십자가에 안 달려봐서 정확한 고통의 정도는 알 수는 없지만, 손발에 못을 박아가지고 사람을 매달면 숨을 잘 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잡히시고 돌아가시는 걸 12제자가 가까이서 보고 다 도망가세요. 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던 날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도 제자들이 수습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어떤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본인의 돈을 써가지고 수습을 합니다. 자, 이후의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째 되던 날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500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소리내어 외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 정말 별별 방법으로 박해를 받습니다. 피크가 로마의 네로 황제 때인데, 그 당시 로마에서 큰 불이 났대요. 근데 이 큰 불이 난 것에 대해서 네로도 잘못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왕인 네로의 잘못이라고 말을 하니까 네로가 이 관심을 돌리려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이 소문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엄청 죽습니다. 그 이후로 기독교인들이 양지에서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땅굴을 파고 숨어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카타콤이라고 그러죠.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땅굴 요적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거를 몇 년 동안 하냐면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고 280년간 박해를 당합니다. 거의 3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박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280년이 지나서 콘스탄티누스 1세라는 왕이 기독교인이 됩니다. 이 왕이 로마 제국 내에서 당시에 정권을 두고 전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 큰 전쟁을 앞두고 저날이 꿈을 꿔요. 환하게 빛나는 태양이 있는데 어떤 기호를 보게 됩니다. 키로라고 부르는 기호인데, 이게 그리스도를 그리스어로 쓰면 그 첫 두 글자가 X하고 P래요. 이거를 XP를 합성을 시켜가지고 키로라는 문양을 꿈에서 본 거죠. 이 키로라는 문양을 여기저기 뭐 깃발, 뭐 방패 이런 데다가 다 붙이고 쓰고 해가지고 이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자신에게 큰 승리를 주셨다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서기 313년에 그 유명한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가혹한 박해를 끝내고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후로 기독교의 전성 시대가 열리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이후 이 아시아에 있는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있는 저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게 될 정도로 기독교는 온 세계 곳곳에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거의 3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초대 기독교인들이 온갖 죽음의 박해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고 하면 제자들이 다 목숨을 바쳤겠는가 하는 거죠. 자, 핵심이 되는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고 살아나신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아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좀 살펴보면 참 참혹하게 순교를 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다고 본인이 주장을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이렇게 매달리는 방법으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하였다고 전해지고요.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이틀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셨다고 전해집니다. 자, 야고보, 세 번째 제자인 야고보는 목이 베이는 참수형을 당했고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만이 자연사였습니다. 그 반모섬에 의배돼서 요한계시록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썼죠. 요한을 빼고 나머지 아들이 전부 다 순교를 하였습니다. 자, 빌립은 기둥에 매달려서 돌에 맞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한 걸로 전해지고요. 바돌로메는 가장 끔찍하게 순교하셨는데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진 후에 참수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도마는 창에 찔려 순교했고요. 마태는 칼이나 도끼에 맞아서 순교를 했고요.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밀쳐진 후에 몽둥이에 맞아서 순교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다디오는 활에 맞거나 도끼에 맞아서 순교를 했고요. 시몬은 톱으로 몸을 켜는 형벌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배신하고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가룟 유다 대신에 12번째 제자로 뽑히게 된 마띠아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도끼로 목을 잘려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전했고 누구든지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전하는 과정에서 한 명씩 죽어갔던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고 그냥 정말 돌아가시고 끝이라고 하면 제자들의 행동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얻을 수 있는 대가가 없어요. 실제로 제자들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들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생업을 이어가면서 살아간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들이 다시 뭉치게 된 배경이 무엇이었을까? 이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전한 이유가 뭘까? 부자가 되려고? 명예를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로 끝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전해서 부자가 되거나 명예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돌아가셔 버렸으니까요. 자,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않고 죽음을 불사하면서 전 세계로 흩어져 예수님을 전한 이유는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고 제자들을 만나셨고 이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먼저 가서 너희의 자리를 예비해 두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내가 UFO를 봤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게 자기가 만든 거짓말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데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순간까지 절대 철회하지 않는다? 그 말을?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제가 그냥 한번 해본 말이에요. 거짓말이었어요. 장난이었어요. 관심을 받고 싶었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 고난과 죽음을 피하라고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고
온 세계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한 정말 진짜 이유는 이들이 정말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봤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죽으면 끝도 아니었죠.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내가 있을 곳을 예수님이 마련해 주시고 낙원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그리고 또 다른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할 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한 줄 정리하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다 순교한 이유는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과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았기 때문이다.